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열문화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리고 성에서 하신 일과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한 것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을 받을 것이에요. 주님은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것처럼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받고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주님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주님은 고난받기 전에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 고난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구원 역사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신 다음에 여리고 성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삭개오를 구원하셨으며 열문화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열문화 비유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과 삭개오를 구원한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은 여리고 성에서 큰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투가 있었던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 가시는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가시기로 말씀하셨고 자신의 고난도 말씀하셨고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실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 일을 마무리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처음 또 사역하신 것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가셨던 성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할 때 첫 전투가 있었던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첫 전투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기생 라합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를 숨겨주었어요. 그 일로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고 다윗 가문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4대조 할머니가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에요. 이 가나안 정복 역사를 기생 라합이 처음 도왔어요. 그 역사를 완성한 것이 그의 4대손인 다윗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 짓고 완성을 합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첫 관문으로서나 다윗 왕조의 시작으로서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신 다음에 사역을 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는 가나안의 모든 적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만국에 알리셨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만국에 비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불살랐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더라. 이 성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를 시작한 성이 여리고성이고 그 정복 전쟁은 이렇게 무너뜨리고 부시는 일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는 처음 영광이 바로 되게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리왕들을 또 세우셨어요. 그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권세로 이방 나라의 왕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웠어요. 그 일을 제일 선봉으로 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잘해서 그 일을 완성한 겁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세워진 구약의 나라는 힘과 권세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운 나라는 권세와 능력으로 굴복시키는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애굽의 왕을 자기의 권세와 능력으로 굴복시켰어요. 애굽의 왕이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여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 정복 역사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역사의 마지막에 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셔요. 그 나라는 대적자를 진멸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대적자를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무릎 꿇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을 비추는 영광이에요.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큰 은혜의 주님은 이미 자기 고난을 예고하셨어요. 주님은 자기 고난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비천한 맹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의 눈을 뜨게 했어요. 맹인은 보지 못하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어요. 앞을 못 보던 맹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전혀 앞을 구분하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를 통하여 치료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무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불태워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때는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때는 권력을 행사하셨습니다. 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폭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의 마지막에 임한 주님의 나라는 폭력의 나라가 아닙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예요.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삭개오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때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월절 양처럼 순한 양처럼 폭력 앞에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는 양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 삭개오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당시 세리는 노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민족의 반역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민족의 반역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로 그들이 잃어버린 자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삭개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삭개의 집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의 집에 들어가자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수군거렸어요. 그만큼 세리라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셨고 식사하셨고 교제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는 사실 이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잃어버린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이고 그들은 이미 망한 자들이고 그들은 이미 어둠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런 주님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 재산의 반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적질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주님은 이런 삭개오 믿음을 칭찬하셨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고난받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이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의 나라와 다른 긍휼과 사랑의 나라예요. 이전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폭력으로 굴복시키는 나라예요. 권세로 굴복시키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아직 하늘의 것이 오지 않았고 세상에 아직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자가 오지 않았고 세상에는 여전히 힘과 권력이 역사하는 시대를 사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했을 때 주님이 만든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이에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폭력과 힘으로 회복하는 건 잠시 잠깐인 거예요.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주님은 세상의 열국을 굴복시키는 능력 있는 권세로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이제 그분이 싸우시는 대상은 세상 열방이 아닙니다. 세상의 열국의 왕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싸우는 대상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는 권세로 주님이 세상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회복하시는 나라는 이전 나라와는 다른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열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열문화의 비유는 맹인을 보게 하신 것과 삭개오를 구원하신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두 사건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인자가 임할 때가 조금은 더 남아있다, 좀 더 있다 올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 변혁이 일어나고 큰 변화가 일어나서 뭔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걸로 기대한 거예요.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함이라 하고 말씀했고 사람들의 반응은 이미 맹인을 뜨게 한 사건과 그리고 세리 삭개오를 구원하신 사건을 보고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맹인이 보게 되었고 이방인의 죄인 취급하던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으니 정말로 큰일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열문화의 비유로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계셔요. 그는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으로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무리는 표적과 이적을 보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으로 긍휼을 베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걸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는 세상은 다윗의 왕이 다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의 왕의 보좌를 펼치고 거기에서 통치하는 새로운 역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군대로 모여들 것이고 그 군대를 이용해서 로마와 싸울 것이고 로마를 정복시켜서 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 오신 다윗 왕은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눈먼 자를 고치시고 걷지 못한 자를 치료하시고 죄인까지도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선언하면서 지금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셔요. 자, 이제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당장의 왕의 나라를 선포할 것이다. 자신이 왕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수많은 이스라엘이 모여들 것이고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과 이적으로 볼 때 다윗보다도 더 탁월한 능력으로 로마와 싸워서 정복할 것이다 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걸로 그렇게 생각했고 제자들은 그 영광에 참여해서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님이 부르신 특별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위를 선언하시면 내무장관도 하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한 자리 차지해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총리를 하겠구나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 다툼을 했어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왜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당장 왕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그 앞에 모여들 것이고 군대가 조직되고 창과 칼을 들고 이제 로마와 대항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열문화의 비유로 왕이 오실 때까지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열문화의 비유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이야기예요. 이 귀인은 종들에게 은하 한 문화씩을 주면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충성을 다해서 장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백성들은 사자까지 보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귀인은 왕위를 받아왔고 은하를 준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 물었습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왕이 잘했다고 칭찬했고 10고울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어요. 왕은 두 번째 종도 칭찬하면서 5고울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왕의 한 문화를 그대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왕이 엄한 사람이라 무서워서 그들에 두었다가 가져온 거예요. 왕은 이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왕은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백성들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했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그나마 그래도 충성을 다하면서 왕을 기다렸어요. 반면에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왔는데도 충성을 다해서 맹세하고 그를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이것이 열문화의 비유의 내용이죠. 무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이 열문화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좀 시간이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는 것처럼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앞에서 왕위를 받아 오시려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로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종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봉사해요. 충성을 다해서 봉사해야 될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열문화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당장에 왕위를 선언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그의 섬김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주신 여호와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섬김을 가르쳤어요. 섬겨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가난한 자를 불러 섬기고,
또 없는 자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섬겨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왜 그렇게 가르쳤는가? 주님의 나라가 조금 시간 걸리게 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봉사로 남김 있는 삶을 살아라고 여기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상급과 함께 영광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주님은 하늘 보좌에 나가서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받아 오십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발휘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능은 쌓아둔다고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다 할지라도 다이아몬드 원석 그대로 팔 수는 없어요. 그것을 잘 가공하고 자르고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야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만 그대로 둔다고 그 재능이 나는 많다고 나는 능력이 많다고 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빛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충성을 다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는 왕이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해서 남기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적 언약처럼 봉사하는 그러한 권면이에요. 주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았으며 문화 비유로 충성을 다해 봉사해서 남겨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이런 가르침은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할 것인가를 가르침을 받은 율법과도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재물의 종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형제와 자기의 소유를 나눠야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것처럼 그들도 종들에게 안식을 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형제와 복을 나눠야 하고 자기 종들에게도 안식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형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형제예요. 그러니 형제 중에서 가난한 자를 섬겨서 그들도 여호와의 상에서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게 바로 뭐였어요? 구제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입니까? 큰 부자가 자기 밭을 거둘 때 한쪽 모퉁이를 남겨야 돼요. 거두다가 떨어진 이삭은 주워서는 안 돼요. 그대로 둬야 돼요. 그게 바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 이방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형제와 나눠야 했고 가난한 자들을 부양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의 기업을 영원히 누릴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종이 되었다가 페르시아의 종이 되었다가 결국은 로마의 종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언약 땅에서 쫓겨나서 흑암의 그늘에 앉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맹인처럼 눈이 먼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흑암의 권세에 쫓겨나서 그늘에 앉은 상태예요. 그들은 앞을 볼 수 못하는 맹인처럼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주님이 치료하셔서 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에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을 기다리면서 고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두움 속에 앉은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했으며 눈먼 자의 눈을 열어 보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우는 자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사엘이 삭개오를 권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문화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 봉사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봉사하는 나라예요. 가진 것으로 구제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 큰 영광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불러서 먹여야 합니다. 그러면 의인들의 부활 때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자, 빼앗긴 자, 쫓겨난 자를 위하여서 회복되는 희년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웃는 자, 배부른 자, 부유한 자들이 저주를 받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섬긴다는 것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좋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섬길 줄 아는 자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셔요. 그는 길을 가시면서 각종 표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영광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은 선지자들의 약속처럼 고난을 받아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으러 하늘 보좌에 가실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왕권을 받아오시면 종들의 봉사를 달아보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를 남기는 남김이 있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구제해서 서로가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돼요. 가진 재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헌신적인 봉사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봉사하되 특별히 가난해서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상급을 받을 때 주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한 형제를 부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맡긴 새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헌신적으로 봉사하면 의로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해 봉사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남김이 있는 봉사가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해요. 지혜와 헌신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주님께 주신 말씀을 전파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의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섬겨서 주님의 몸된 지체가 기쁨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때는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뵙게 될 것이에요. 큰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셨대 고난당하신 그 주님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이미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왕이시고 큰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왕이세요. 그가 다시 오시면 이제 왕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남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남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가진 것으로 구제해서 사랑의 남김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진 재능으로 헌신해서 봉사자의 남김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남기는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를 남겼는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것은 충성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해서 무언가 섬겼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봤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마지막 종처럼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주님 앞에 가져온다고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주님은 나같이 한차라고 나같이 연약한 자가 아니어도 주님은 이미 자기 일을 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 내가 아니까
나는 그냥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얻어들을 소리가 혼나는 소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다시 뵐 때까지 충성을 다해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뵐 텐데 그때까지 충성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